제가 이 초등학교 어린 시절 이제 남자 아이들에게는 누구나 하나 갖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그것은 롤러스케이터였습니다. 네, 우리 삼청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동네 오락실에서 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입장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남자 아이들에게는 그게 큰 꿈이었던지요. 저는 시골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장난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무엇이냐라면은 넓은 들판과 논의 흙이 장난감이었고, 그리고 집안의 주방 도구들이 저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동네 친구들 그리고 형들과 어울려서 이 논밭으로 어울려 다니고 뛰어다니고, 때로는 강가에서 이렇게 낚시하며 물고기를 잡고 또한 수영을 했던 것이 이 정서적으로 참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저의 간절한 소원은 짜장면 한번 배달시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이 총구석을 내가 언젠가는 한번 벗어나리라라는 이 소망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 시절에 이 롤러스케이트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이 부모님이 안 사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달라고 생떼를 부려보기도 하고 단식 투쟁도 했지만은 이 시골 목회에 넉넉하지 않는 이 사례와 이 생활비로서는 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사주고 싶었지만 당장은 사주기가 그랬던 것이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제안을 합니다. 이번 수학 경시대회에 만약 너가 95점 이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사줄게. 굉장히 그때 당시 수학 경시대회 95점이라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당당하게 성적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올 줄 몰랐겠죠. 그래서 어머니 빨리 이제는 95점이 넘었으니까는 빨리 사주세요라고 하자 매일같이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요 그날을 아직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남포동에 지금 미문화원이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포동 옆에 지금 미문화원 옆에 스포츠 용품 가게가 있었는데 육교 바로 밑에 거기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제가 밤에 그 롤러스케이트를 꼭 품에 안고 그 버스를 타고 왔던 그 기억이 나고, 밤새도록 그 롤러스케이트를 안고 잤던 기억이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소망이 실현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소망함이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망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한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신천지 아이들이 여러분들, 청년들이 여러분들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나는 스페인을 다스리겠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나는 일본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막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난 박보검을 다스리겠다. 이런 이제 여자 청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소망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신천지나 이런 허경영 같은 이런 망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방법과 다른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과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가치관과는 180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만들고 또한 우리의 전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이 소망은 현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일이야말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래된 약속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네? 구약, 맞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들은요,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약속들이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 초청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천국 초청장이 우리에게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이 복음, 천국 초청장을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초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초보 버리라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중요한 겁니까? 중요 안 하는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모두 다 중요한 것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맞죠?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옳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더 진일보해라라는 뭔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나 축복으로 나아가는 초청장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나 축복으로 더 나아가는 초청장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복음 안에는 정말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초청장만 받아서 감격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초청장만 붙들고 있지 말고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너희들이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청첩장을 받았을 때 그것만 여러분들 받아서 좋아가지고 날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결혼식에 참석하고 정말로 그 결혼식을 정말로 행복하게, 여러분들 맞죠? 행복한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또 끝나고 나서 무엇입니까? 맛있는 뷔페 음식도 먹고 피로연도 가고 모든 잔치를 즐겨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장만 들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IT 강국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첨단 기계들을 사용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죠. 외국에 한번 여러분들이 나가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최신형 아이패드를 내가 들고 있다. 그리고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 이 폴더블 폰을 제가 들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제가 돈 2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샀는데 제가 전화만 쓰고 있다. 아니, 카카오톡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저거 기계만 사다 놓고 사용도 못하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럼 투지폰이라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에 컴퓨터의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활용하십시오 라는 것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보석과 같은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교리들 중에서는 우리의 회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보석들과 같은 교리들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교리들의 초청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더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은 우리 많은 한국 교인들이 딱 더 신령한 것 이꼴 딱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체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더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서 타락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어떤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을 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임재, 축복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체험했다라고 해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무려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시간에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화가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비를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던져서 깨어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인도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고 지금 있는데 단순한 기적이라든지 단순한 율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정말로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이기는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큰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의 등을 보이게 하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적의 체험이라든지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적인 초보 단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많이 써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위해 밤을 새워드리가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날 때, 체험할 때가 여러분들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짜 깊이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적어도 제 경험에 비추어서는요, 제 인생이 밑바닥에 굴러떨어졌을 때입니다. 완전 제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모든 칭찬들은 다 잃어버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건강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업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소망함이 없을 때에, 혹은 실수로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진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소망함이 없게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존재임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여러분들 겪으면서 무엇을 겪습니까?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로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인간 복제도 하고 진짜로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이 병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온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이 시점,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힘 한 번만 주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청년 이 여러분들,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여러분들 언제였어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팥죽 한 그릇 팔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가 아니었습니다. 에서형을 피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에 그때 꿈의 사닥다리를 만났던 거고, 그리고 외삼촌 집 라반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형이 400명이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위협이 앞섰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조상 아담 이후로 이 범죄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예 하나님의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도 못했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았던 것이죠. 오직 이 세상의 가치관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천국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초청장을 가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복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들어있는 바로 금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두셨습니다. 그 축복이 성경책 속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로 만족하거나 우리가 이 사실로 만족하며 죽는다라는 것은, 천국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다운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보물을 계속해서 캐내어야지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불행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엄청난 이 보화들을 다 캐내어 갔던 것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을 보고도 영원한 멸망에 빠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 익혔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불행하였던 사람이었죠.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보통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들이고 참으로 대단한 은사와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고 은혜 받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이 진수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맺어지지 아니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이나 이런 체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이런 체험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 자신이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끼쳤느냐, 유명한 사람이 내가 되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완전히 내가 녹아 들어가서 내가 완전하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들을 받은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쉬는 것도, 즐기는 것도, 배우는 것도,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부르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암송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죠.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는 당연히 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종은요, 당연하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이 삶이 7절 말씀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 열매와 채소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읽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망과 여러분들 열심이 없이는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세대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날이면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민첩하고요, 너무나 교활해지고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청년 때의 피부로 여러분들 안 느껴지십니까?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같은 수단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뭇거리다가는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 보면서 그들의 밥이 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경건한 능력의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866년도입니다. 1866년도. 그때 스펄전 목사님의 이 신도수가 4,366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컸죠. 그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 만약 우리 교회에 12명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런던이 이렇게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아마 기쁨으로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4,366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런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 12절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심을 내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선한 결과물, 선한 채소,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 창고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보물을 찾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 하나님의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요? 교회입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모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이 우리 교인들이 보기에 세상이 교회보다 너무나 좋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당장 세상에 나가면은 돈이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장 세상에 나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찬송이나 부르고 예배나 하고 있고 셀 나눔이나 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너무나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10절과 12절 말씀처럼 서로 어떻게 해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모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을 가져서 끝까지 소망함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찌질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이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의미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온갖 보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누구도 캐낼 수 없는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거나 드리지 않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주전 4세기경 그리스에 유클리드라는 기하학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수학 원론을 만든 사람이죠. 한때 유클리드는 어린 톨레미의 기하학 스승이기도 하였습니다. 톨레미는 이집트의 통치자였습니다. 한 번은 수학 공부에 지친 톨레미가 유클리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학을 터득하는 지름길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클리드는 기하학에는 왕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고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헌신하는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기대조차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에 받은 이 기쁨 너무나 기쁘죠. 그러나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보물들을 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